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스스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수여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면 못 돌아갑니다. 어느 지경이냐? 남유다가 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한 방에 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11년쯤 전에 733년쯤에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아수르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 베가가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뭐랄까요 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뭡니까 이제 종을 바치고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고 아수르에게 저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저항할 때 이야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말미쯤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에 저항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옮겼는데 기억나는 이름들 있죠? 뭐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나사렛 아니죠? 베들레헴이죠. 사신 동네가 나사렛, 갈릴리 지형,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납달리, 스불론, 이 갈릴리 이방의 땅 그랬죠.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 아수르 사람이 먼저 끌어갔고 이방 사람이 여기다 갖다 옮겨가지고 살게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의 전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노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안 갔지만 이미 이 노래는 시작됐어요. 멸망의 노래는 시작됐다. 자, 이때쯤 되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8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이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었다 그랬죠.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릇이 됐다 이런 말. 아무도 이제 기뻐하지 않아요. 보세요.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매력이 없어요. 이 나라하고 교류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고 우대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죠? 난민들 보세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벌써 난민이 많이 발생했고 포로가 많이 발생했고 나라가 힘이 없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열방에 뜯겨 먹을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아니 누가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자기들이 뿌린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뿌린 것에 대하여 이렇게 거두게 하는 것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사 이스라엘에게 열방이 와서 나라를 찢어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찢으셨으나 쌈에 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때가 지금 호세아가 외칠 때란 말이에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일과 호세아가 외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메실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을 치러 온 아수르에게 다시 갑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나는 자들을 얻었도다. 예.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 자매 둘이 있는데 말이죠. 예, 아주 음행에서 창기보다 더 험한 것이 돈을 주고 살아나는 자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자기를 치는데 아수르한테 갔어요. 왜? 잘 섬길 테니까 봐달라고. 더 이상 우리를 물어뜯지 말라. 거꾸로 누가 우리를 물어뜯으면 당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아수르에 갔어요. 아수르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는 줬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없애지 않냐고 다 먹지 않는 대신에 너희가 해마다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나라가 망할 정도로 많은 걸 요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국제정치가 보통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나라 힘이 세서 굴복을 합니다. 한 방 맞고 안 되겠다 해서 굴복을 하면서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조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적당히 받아가면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속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텐데 이게 너무 심해서 차라리 망한 것만큼이나 어렵고 나라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공이 1년 세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보다 많은 걸 주고 나면 이 나라는 뭘로 운영하겠어요? 망하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로 망하지 않고 돈이나 재물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조공을 과하게 부과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다시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결국에는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하면서 돈을 갖다 막 바쳤어요. 근데 이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들나귀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짐승을 잘 키우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일단 들나귀를 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데 썼냐? 그 야곱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예언할 때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에 속했죠. 이사갈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마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땅 나눌 때 이 야곱의 예언을 아마 그때 자세히 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분명히 이 말씀 봤을 거예요. 자, 이사갈은 북쪽에 있는 지파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힘이 좋게 살이 잘 찌고 근육질에 나귀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뭘 보냐면 쉴 것을 보고 좋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했어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로다. 이 귀한 것을 보고 지금 좋은데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누가 와서 나귀 어깨에다 짐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나중 형편을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하여튼 여기서 들나귀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짐승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하여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짐을 질 것을 또한 예언해 줬습니다. 이방의 짐을 질 때 짐지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면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쉽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홀로 있어서 한편 이스라엘은 이 건장한 나귀 모습일 때는요, 힘있고 자유로운 나귀죠. 풍족한
그런 낙이지만 어느샌가 압제를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로 있는 낙이는 일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힘있고 자유롭다 여기는 낙이지만은 또 혼자 있습니다. 외톨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남의 종살이하는 나귀를 누가 매력 있다고 이리 오라 함께 하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들나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뭡니까? 자기 자신의 받은 복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불렀던 이름이지만 어느샌가 그들의 처량한 신세를 나타내는 예언적 언어가 성취된 것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도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들의 나귀가 외톨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발정이 나가지고 수컷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귀가.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아수르로 그 사랑하는 자, 연애하는 자를 찾으러 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들나귀는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할 때 들나귀를 비유로 썼어요. 근데 이게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건장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로 들나귀를 썼고, 나중에는 이방의 압제를 당해서 짐을 지는 짐승으로서 들나귀를 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과 나중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이 좋은 모습의 들나귀였던 이스라엘이 이 참 안 좋은 형편에 처하게 됐는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들나귀가 발정난 짐승처럼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서 헐떡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는다고 했지만 거꾸로 거기서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정확히 묘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들나귀라는 표성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설교를 워낙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똑같은 이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기 아시리아에 가서 10절 보세요. 돈을 주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 그들이 했을 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그들 해서 전체를 이스라엘로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편하게 아주 쉽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막 여기저기 도망가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보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막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 좀 흩어져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존을 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예. 아수르 와서 도움을 구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 도움을 구한 이후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어진 짐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짐을 안 지고 어디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계속 모은 상태로 있게 하셔서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지 못하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또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들을 모으더라.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냐? 쇠하기 시작한다. 예, 이제 이 조공을 바치지 못하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제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래서 했어요.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 이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위하여. 참, 죄를 위하여가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제단은 죄 지었단 말인데 죄 지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겠죠. 예, 자기들 이 제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에 대하여 만든 것입니다. 신과의 관계 때문에 만든 것인데 신한테 저주를 달라고 만든 일은 없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소한 신에게 호의를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복을 달라고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잘못 섬겼다는 거죠. 신을 잘못 찾았거나 맞는 신이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섬겼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기긴 했는데 이 지경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많이 쌓았어요. 열심히. 이거 힘드니까 열심히 쌓았는데 이 제단을 통해서 결국 남은 것은 죄가 남았다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누구러뜨리지 못하고 이 제단 쌓은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진짜로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도 잘못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여기 죄를 위하여라는 말이 단서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는 아니었겠죠. 예,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거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짐승의 피를 흘리지만은 항상 그 마음을 함께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는 일은 없어. 호세아가 분명히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오라는데 이 가슴을 찢으라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짐승 가죽 찢어가지고 거기다 피 흘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우리를 보여주세요. 매우 형식적인 제사만 지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좋은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것들이 좋아봐야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진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는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쌓이고 하나님께는 거짓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간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놓고 마련해놓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1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고 눈물 흘려 10분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짐승 제사라는 것은 매우 간편한 방법이 됐어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따르는 것 같아. 하나님께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처럼 성경을 읽고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개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 언약하자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내서 짐승을 잡았어요. 아, 율법에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죠. 율법에 있는 형식을 부지런히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도둑놈 짓이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에서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고통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야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있지 우리에게 그러면서 부지런히 야 재단 쌓아 재단 쌓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얘를 전쟁에 났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야 여기다 빨리 교회에서 형식상 교회 등록만 많이 해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단이 많으면 누가 많아져야 됩니까? 제사장이 많아져야 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제사장이 살인하고 도둑질하더라고.
그런 제사장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고 그 제사장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결국에는 죄의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소굴이라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뭐래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말들하고 잘 연결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한다 그랬죠. 왜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리 제단 세웠거든. 하나님의 이름 붙이고 제단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짐승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 우리가 재산 다 모아지고 제사장 세워서 뒷바라지 다 하고 제단 이거 건축하는데 우리가 돈 다 냈고 할 거 다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만 했나? 전국적으로 지금 수만 개를 깔아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대. 왜요? 제사장들이 길에 숨어 살인하며 강도 짓한다고 했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요시아도 이렇게 하라고 다윗도 이렇게 하고 모세도 이렇게 하고 에스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제사라는 형식을 취했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마음을 쏟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육체 힘을 많이 쓰면 땀이 납니다. 그죠? 영육의 구별 이렇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 땀나죠. 달리기 열심히 하면 땀납니다. 육을 열심히 주면 땀을 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영적으로 마음의 힘을 많이 써서 땀이 막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소위 식은땀. 식은땀이 날 때 왜 그러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울 때죠. 무서워서 그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마음이 극도의 긴장함으로 막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주룩주룩 열이 나니까 땀이 주룩주룩 난 거예요. 많이 뛰어서 나는 땀이 아닌데 그만큼 신체 운동량이 많은 건 아닌데 그와 버금가는 땀이 주룩주룩 날 때는 뭐냐면 마음에 육체의 힘,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쓰여질 때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거는 연기로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서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땀이 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요. 속 끓고 가면서 땀 흘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라이소야 해가지고 이거 잡느라고 모가지 쳐야지, 각대야지, 불 떼야지, 날 더워 죽겠는데 땀이 주룩주룩 나죠. 물 끓여야지. 그게 쉬운 거예요. 그 몇 시 아니면 끝나요. 누가 봐도 막 고생한 것처럼 보여요. 애썼다 그래요. 근데요. 마음으로부터 나는 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너희의 근본적인 죄가 어디냐? 쓸데없는 제사장 세우고 제단 세웠지.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 곧 낯선 것, 처음 보는 것으로 여겼다. 자, 이런 마음이니 제단을 가지면 뭐합니까? 예로부터 썩어 빠진 제단을 가졌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새로 제단을 수천 개를 만드는들 뭐합니까?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였으면 된 거예요. 예? 이 한 가지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원문대로는 많은 것들을 기록했다. 아주 위대한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러지만 우리 번역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는요. 온, 만 이런 말은 뭐예요? 포괄적이죠. 하나의 빈틈이 없이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번역도 사실 본질적으로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기록을 했어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주게 아니라 보존되게 말씀 주셨고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고
가르침을 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말씀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본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 백성이 외톨이로 떠도는 들나귀 같이 되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다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듣는 소리. 내 마음하고 영 색깔이 안 맞는 소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생활하고 영 조화가 안 되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씀이 없는 제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로 예배드린다. 그게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제사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주 평범하지만 쉬운 말로 했죠. 편한 걸 택한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부터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본질적이고 어려운 것은 빼버리고 성경에서 나오긴 했지만 보다 간편하고 서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단이나 제사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나죠. 그들은 예배와 제사. 그런데 거기에는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의와 신과 인도 버리지 말라. 그죠? 둘 다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이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이걸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순종할 때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읽지 않아도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사라는 말은 기억이 잘 남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사라는 단어는 기억에 남지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혹시 번제드리는 방법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없죠. 소제의 곡식을 정량 하나님께 한번 소제 드릴 때 시기와 정량과 제사 지내는 방법 절차 다 알고 계시는 없죠? 나도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 드린단다는 알아요. 자, 지금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말은 기억이 나요. 근데 소제가 소제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시기와 방법과 양을 따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지금 빼버려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소제들 아니 성기 소제 있잖아 소제. 자 이런 겁니다. 이걸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너희가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어찌해야 되고 이것은 어찌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어찌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지내라면서요. 하나님 장소에 나와서 막 뭐 바치라면서요. 이것만 생각. 자기들 생각에 성경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정신이 상실돼요. 우리의 정신이 삽입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식 섬김의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뭐라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명한 뼈대가 없다는 뼈대가 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뼈대가 이거 예수 뼈대 아니에요. 이거 우상 뼈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 사람들의 죄는 잘못된 섬김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섬김의 방법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있다. 한 번 죽었다 아니고 10,000가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을 멸시하고 천대하여 버리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이렇게 섬기나이다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말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을 면전에 대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한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 하나님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주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던가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들어왔다 그러죠. 탈레반이라는 그 조직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라고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그런 집단이 많이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갈까? 걱정 좀 이상하죠.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 안에도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이 막 피난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대적만 뭐 죽이고 잡고 뭐 이랬지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막 피난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피난을 가죠?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이슬람이지만요. 이슬람 안에서 믿는 바가 달라요. 이전에 있던 정권에서는 여성들에 대하여 이 부르카 이거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 뭐 생활의 자유를 줬다고. 근데 이 탈레반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탈레반식 이슬람 생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쪽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탈레반식 이슬람 신앙을 갖지 않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그들 신앙과에 다른 거죠. 정치적 노선이 좀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사실은 대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도망을 갑니다. 기독교인들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이 탈레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아들이고 있답니다. 교회마다 수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쥐잡듯이 잡고 지금 그렇게 수색하고 다닌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상황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가요? 모여서 예배한대요. 베드로가 잡혀갔으면 집에다 도망가야지.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탈레반이 들어와서 이슬람 교인이라 자기들 말로 이슬람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들과 신앙관이 다르면 잡아 죽이는데 기독교인을 살려두겠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는다고 하지만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누가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서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인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뭐라 하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뿔뿔이 떠서 기독교인 아닌 척 지금이라도 초승달을 하나 빨리 붙여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굴이고 집이고 터널이고 골짜기고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이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겠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건 전부 다 대학교 나오니까 안 그랬겠죠. 우리는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그죠? 그 사람들 휴대폰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눈물 없이 예배 드릴까요? 성경에서 단어만 따오면 되잖아요. 예배라는 단어만 따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총이 눈앞에 와 있는데 칼이 목을 대져 있는데 그게 뭘 중요합니까? 예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 뭐하러 모이냐? 가족끼리도 한 사람씩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으면 되지. 진짜 그 사람들은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TV 우리 집에 TV 옆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비행기에 매달고 떨어진 사람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살겠다고 비행기에 매달리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감히 예배론을 말할 수 있을까요? 총칼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은 무식해서 이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현장에 가면 무식한 놈들에게 무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게 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면 과격성이 무슨 말?
똑똑함과 과격함은 반대 말입니까? 무지한 사람만 충동을 느낍니까? 스데반을 보세요.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이미 죽이겠다고 끌고 온 사람들 앞에서 뭐하러 입을 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방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너무 편한 것들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포장돼서 나오는 것처럼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가서 앉아있으면 그 잘된 교회 큰 상자에 함께 놔도 멋진 상품으로 포장되어 나온 것 같아요. 예배 딱 맞춰 나올 때 상품에 붙여는 리본 하나 딱 걸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자들이었으면 지금 목소리를 내거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중에 3만 명 교회면 3천 명은 나와죠. 11조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제물이 희생제물을 위하여 고기를 희생제로 드리고 고기는 내나 그것을 먹으나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제사인지 하여튼간에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드셨대요. 신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청옥을 편듯하더라.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식사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았어요. 지그들끼리 다 먹고 갔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래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별일 없이 먹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행위록에다가 죄목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낸 제사, 너희가 바친 음식은 내가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너희 거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무관하네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왔다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배고프면 고기 잡아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부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요. 나만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거나 나의 무언가를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다시 한다 그랬어요. 이 애굽으로 다시 한다는 말은요. 육과 영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이야기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호세아 9장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애굽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9장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마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반대 방향에 애굽으로 살겠다고 왔어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해요?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탈을 했다니.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이 응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가 말씀하여 이르시를 네가 다시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너희 몸을 그대로 애굽으로 데려간다 그랬어.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짝 없으리라. 자,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냐? 아니죠. 남의 나라 갔기 때문에 잘해야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하는 것이 낫다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육지로만 가게 아니라 배를 타고 막 가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베트남에 옛날에 보트 피플 아시죠? 배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없어졌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을까. 조그만 배를 타고 이야, 그 바람과 파도에 수많은 사람 죽었을 것이고 그 주변 나라의 해안가에 머물러서 혹시나 해를 당할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움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도 가고 배 타고 가고. 지금 같은 새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해요? 걸어서도 가고 비행기 타고 가려고 난리죠.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복과 저주의 얘기. 저주에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해도 너희를 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애굽은 이스라엘로 불리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있잖아요. 한 3년 전에 에벨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어둠을 이긴 빛의 사람들이라고 18년도 여름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그 중에 에벨이 있어요. 그 에벨에서 나온 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름. 셈 족속의 에벨. 자, 근데 애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야고의 이름을 거기다 공식으로 갖다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언약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뭐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약의 갱신. 새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가 언약을 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다시 나와 약속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언약과 율법은 버려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거짓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우리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팔아버렸어요.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은 분을 잊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평범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봐보세요.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내 몸을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는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인간을 무에서 만드신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사람은 많은데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중 어느 때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고유한 한 혈통을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요.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있는 시대로 하나님이 그 결정적 역사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 순간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렸어요. 부처를 믿고 진화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안 믿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땅에는 마치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아닌 누군가가 우리 조상들 누군가가 위대해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 상태가 애굽입니다. 구속이 다시 필요한, 즉 구원이 다시 필요한 상태. 자기 구원자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태.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우리 딴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패라는 것이 확인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현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 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중에 어디를 헤매고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래요?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이 말에는 여러 다층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벌로 애굽으로, 너의 천황시설 깨닫게 애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깼기 때문에 애굽으로, 너희가 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부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한다면 자기를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냐? 나는 지금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옛적보다 못하여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서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죠. 그것처럼 옛적에는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했어요. 그때 말해요, 야 생선도 얻어먹었고 부추도 마늘도 얻어먹었었는데 분명히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종으로 삼아달라도 안 삼아준다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성경에 나중 형편이 더 심하더라. 귀신을 쫓아주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더라. 심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가나안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데스바네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람광의 신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고 아직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애굽에서부터 구해주세요. 나를 다시 애굽의 종살인 데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난장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모르고 분노와 미움과 우상숭배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어찌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나 낫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여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여기라는 것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잡아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없는 이스라엘이 됐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저는 신전, 보세요. 신전들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신전들 썼어요. 이거 다 없애버립니다. 신전이 왜 필요했죠? 그들의 의지할 자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오 방패시라. 그런 것처럼 우상의 집을 짓는 것은 나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섬깁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힘이요 의지요 구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한 성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불살라버린다. 신명기 32장 18절 20절을 보면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참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예언적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 우리 반석이죠. 그죠? 예수님이 반석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산돌이라고 했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 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에 벌써 너를 낳은 반석, 우리가 돌에서 나왔습니까? 꼭 진화론이 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요, 벌써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오늘 14절만 똑같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신명기에 벌써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부모가 에게 자녀가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가 최고로 진짜 모멸감을 느끼면서 분노하듯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본대요. 어떻게 되는 거 그래 보자. 역대하 36장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쉈다. 바벨론 와서 이렇게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도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고 대신 하나님 자리를 채웠던 것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립니다. 불로 다 살라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이 직접 설명하는 바를 이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서 보면 적용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몇 가지 했지만은 뭐 그것을 더 이상 하지는 아니하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역사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면 곧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우리 함께 읽을 건데 자주 읽은 말씀일 겁니다. 자주 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군데를 여러 번 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반복하여 기록해놨다는 것이고 반복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거쳐 반복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것. 곧 우리에게도 이 일이 충분히 반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자 애굽의 왕 바로죠. 근데 이름이 소예요.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보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수백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아까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예,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랬더니 제사만 많이 드린 거예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명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듣고도 귀찮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많이 올려세웠어요. 이게 돈 들어도 힘들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요. 속에서 나온 열기로 땀을 흘리는 게 더 힘들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다. 제사상이 분명히 저랬을 텐데 목을 곧게 했답니다.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약과 율법이라고 해요. 사는 길은 언약과 율법이라.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항상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의 역사적 실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주시고 상징으로 주시고 예언하시고 꿈으로 주시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7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해 줍니다. 수없이 하나님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벌을 받았다. 한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닌 나라는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방자할까요? 교회가 수만 개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실까요? 기독교 방송국이 있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복을 주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을 귀히 보시고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의 91편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리고 오는 사람, 하나님 그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주의 날개 깃으로 들어온 사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무슨 말이냐? 네가 위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한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맥락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 말씀대로 산 겁니다.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거룩한 무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귀가 말한 겁니다. 그 말씀 너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냐? 한번 시험해봐라. 거기다가 너는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스가랴 2장에 내가 불러 너에게 성벽이 되어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냥 교인 딱지를 붙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각 집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쟁이를 수색하고 잡아 끌어내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날 남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즘같이 전자시대에 사람이 어디를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과학현민경이나 무슨 인공위성이 있다면 인공위성을 하고 공중 관찰이나 감시망 다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사, 진짜 주의 날개로 덮어주사 살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박순종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7년 흉년 있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었다는 얘기했죠. 저 역시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이 역사의 진행 상황을 볼 때는 그럴 것이라고 예견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불이 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불바람이 불었다는 건 아닙니다.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성령이 터치해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오랫동안 영으로 머물러 계셨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진짜 어느 때인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들은 막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제단 쌓은 것 같은지 분명히 돌이켜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불을 내리고 우리에게는 그와 더불어서 불이 옮겨붙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냉랭하고 조용히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말은 자기 생각이고 아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스스로 자기 위선에 속은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처량한 신사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앗술에도 버림받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심판에 던져지는 아주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고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